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도이씨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도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또 귀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장소에 귀한 찬양을 들려주셔서 너무 기쁘고 또 영광입니다. 특히 특송해주신 정찬우 선생님의 그 찬양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찬양의 가사가 제게 너무 큰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에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유튜브라는 곳에서 교회 내에서는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고요.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는 도이씨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채널은 어떤 채널이냐면요, 지금도 소아암이나 난치병 혹은 어떤 장애가 있어서 힘든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소원을 제가 신청받아서 그 소원을 이루어줌으로써 최고의 하루를 선물하고, 그 아이들이 좀 종결까지 나아가는데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소원을 이루어주는 채널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가 그런 일을 하게 됐냐면, 사람이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서는 시선이 가더라고요.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9살에 소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앞에 잠시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9살이 되던 해에 평소처럼 학교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왼쪽 귀가 굉장히 멍멍한 거예요. 근데 제가 학창 시절에 굉장히 고도비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살을 다 빼겠다고 다짐을 하고 그 시기에 수영을 다녔었어요. 근데 귀가 멍멍하니까 엄마, 나 귀가 멍멍한데 이거 수영할 때 물 들어간 게 안 빠진 것 같아,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너무 건강했던 저였기에 어머니께서는 개의치 않아 하시고, 그러면 학교 다녀와서 같이 동네 이비인후과에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에 갔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귀가 멍멍할 때 어떤 취하는 제스처 있으신가요? 맞아요.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귀를 쳐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흥 해가지고 막 귀에 바람 넣어보기도 하고 막 그런 제스처를 하시잖아요. 저도 다 했었는데 귀 멍멍한 게 호전되지 않아서 어렸던 제가 어떤 걸 했었냐면요, 쉬는 시간마다 학교 화장실에 갔습니다. 근데 학교 화장실에 갔는데 이렇게 세수하고 손 닦는 세면대 말고 걸레 빠는 큰 세면대가 있잖아요. 걸레 빠는 곳에 수도꼭지를 틀고 그 물이 철철 흐르는 곳에 제 왼쪽 귀를 이렇게 갖다 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던 마음에 이거 물이 안 빠져서 그런 거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억지로 물을 넣으면 그 물들이 빠질 때 귀 멍멍한 것도 같이 사라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쉬는 시간마다 계속 그 행위를 반복했는데 귀가 멍멍한 게 사라지지 않아서 학교에 다녀와서 엄마 손을 붙잡고 동네 이비인후과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동네 이비인후과에서 뭐라고 진단을 하셨었냐면요, 중이염이라는 거예요. 중이염이 고막에 물이 찬 거래요. 근데 그렇게 오진을 하신 것도 이해가 되는 게, 몇 시간 전까지 계속 쉬는 시간마다 그렇게 물을 넣었으니까 선생님께서 보시고는 물이 너무 많이 찼다, 이거 그래서 멍멍한 거다 라고 진단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이염에 관련된 다양한 시술을 받았는데도, 몇 달간의 치료를 받았는데도 그 귀가 멍멍한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 안구가 점점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때 제 눈이 안구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다치지가 않아서, 감기지가 않아서 눈에 테이프를 붙이고 안대를 붙이고 자는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런 증상을 계속 보이니까 동네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어머니, 이거는 여기서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중이염도 아닌 것 같은데 소견서를 써줄 테니 큰 대학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몇 달간의 시술을 끝내고 저는 회화에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에 엄마 손을 붙잡고 9살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진료실에서 교수님께서 얇고 긴 카메라 같은 거를 제 귀에 그 자리에서 쑥 넣으시고 이렇게 보시더니, 이 아이 얼굴에 뭐가 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당시에 저는 CT가 뭔지 MRI가 뭔지 전혀 몰랐었는데, CT를 찍고 나니까 얼굴에 뭐가 있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고, 그날 밤에 응급으로 MRI까지 찍게 됐습니다. MRI를 찍고 나서 저와 어머니를 앉혀두시고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니, 도열이의 얼굴에 7.5cm에 해당하는 종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직 검사를 통해서 이 종양이 악성이면 암이라는 질병이고 악성이 아니면 물혹이어서 그래도 치료 과정이 쉽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비유를 하셨었냐면요. 제 얼굴, 눈 왼쪽 안구 뒤에 이 성인 남성 주먹만한 암이 이렇게 눈을 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요. 희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가 악성 종양이 아니라 제발 그냥 물혹이어라 라는 그 기도 제목이 우리가 붙들고 온 가족이 기도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악성 종양, 횡문 근육종이라는 암을 제가 진단받게 됩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도열이의 이 암이 눈 뒤에 있는데 뇌수막을 뇌 쪽으로 밀고 있고 뇌로 올라가는 경동맥을 감싸고 있어서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뇌 쪽에 이 정도의 크기의 암이면 시도해 볼 거라고는 항암 치료밖에 없는데 이건 약물 치료를 하더라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 치료는요. 도열아 우리 약물 치료하면 항암 치료하면 나을 수 있대. 우리 견뎌보자 라는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도열아 우리 할 수 있는 게 항암 치료밖에 없으니까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이거라도 시도해보자라는 식의 치료가 시작되었죠. 여러분 9살 아이가 사실 항암 치료가 뭔지 몰랐었습니다. 약물 치료를 해보자길래 제가 당시에 해본 약물 치료라고는 감기 걸렸을 때 먹는 그런 딸기 맛 약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먹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 약조차 달달하고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맛있는 약 먹으면 내가 다 나을 수 있겠구나. 그 진단받는 그 순간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료실에서 딱 나왔는데요. 진료실에서 딱 나오자마자 어머니께 엄마 우리 약 먹으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께서 눈물을 하염없이 쏟으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암이라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질병이구나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그 어린아이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암이라는 게 뭔지 도통 궁금해서 검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암에 걸렸는데요. 당시에 암을 검색하니까 뭐라고 나왔었냐면요. 다 죽는 병이래요. 무슨 드라마 여주인공들 다 암으로 죽고 암이라고 하니까 다 낫는다고 하더라도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가정을 파괴하는 질병이라고 나와 있고요. 암은 이제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인식이 딱 자리 잡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글들을 많이 읽으니까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 시작했어요. 죽음을 생각해 보는데요. 두렵다라는 말이 딱 맞는 단어 선택인 것 같아요. 너무나도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진료실에서 해준 말씀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가능성이 희박하구나. 나는 이제 부모님 못 보는구나라는 그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두렵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두려운 순간에 제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었더라면 그게 뭐였냐면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의 자녀로 자랐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힘들면 도열아 기도하자라는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듣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첫 항암 치료를 하기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하고 엄마 손을 붙잡고 병원에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한 말씀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요. 이사야서 49장 2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구절이 쫙 있고 맨 마지막에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 이걸 왜 보여줘? 우리 기도하러 왔잖아. 이게 뭐 엄마 미리 기도한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엄마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열아, 도열이랑 기도하기 전에 엄마가 먼저 와서 기도를 하는데 살려달라는 말밖에 안 나왔을 때 어떠한 기도도 안 나오고 도열이 살려주세요라는 말만 나왔을 때 아빠가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여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도열이를 이 사건을 통해서 거두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그래도 목회자인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라고 아버지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그 생각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말, 하나님 뜻이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말을 겨우겨우 내뱉으셨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신 거죠. 하나님, 그러면 제가 도열이를 이 질병을 통해서 거두어 가시는 게 뜻이면 9년 동안 정말 소중한 아들 주셨으니 제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도열이를 살리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면 그 뜻을 지금 저에게 확신으로 다가올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셨대요. 그때 받은 말씀이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셨던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도열아, 하나님께서 너 살리신대,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믿기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를 이 질병을 통해서 이 질병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시면 저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낫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확신이 들게 해주시면 제가 이 투병의 과정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도열아, 성경은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야. 내가 이 순간에 약속할게. 내가 너 꼭 살려줄게 라는 이 마음이 저에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그런 마음이 들자마자 제가 성경에서 본 그런 기적의 하나님은 다음날 갑자기 뾰로롱 하고 다 나을 줄 알고 이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요. 그런 확신이 들었지만 저의 투병은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에 너무나도 힘든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때 받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저희 가족은 서울대병원에 다닐 때마다 정말 소풍 가듯이, 짐도 입원할 때 많이 싸니까 마치 소풍 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긍정적인 아이였다고 한들, 아무리 이 현실의 힘듦을 초월적인 믿음을 통해서 미래의 그 구원을 생각하면서 견디려고 한들 이 육체가 너무 힘든 거는 다른 세계의 문제더라고요. 항암 치료를 제가 몇 번을 했냐면요, 제가 49차의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제가 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많은 환우분들, 어머님들을 만났는데 저보다 많이 한 아이들과 어머님들은 굉장히 극히 드물더라고요. 너무너무 많은 항암 치료를 했고 25번의 방사선 치료를 병행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어린아이가 견디기 힘든 과정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일 힘든 거는 이 치료가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 3년 6개월이면 끝나겠지라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저의 치료는 기약이 없었고 얼마나 치료해야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2년, 3년이 넘어가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다고는 약속하셨는데 언제 살려주신다고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내가 이 과정을 언제까지 걸어가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그때 잘못 확신을 받은 건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못 말씀을 하셨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희망이 점점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었기 때문에 어린 저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싹트고 있었냐면요, 이 순간에 나보다 힘든 사람이 있을까? 엄마 아빠가 나의 병간호를 해준다고 한들 엄마 아빠가 내가 힘든 걸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서 제 앞에서 힘든 기색을 보이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엄마, 왜 내가 제일 힘든데 내가 힘든 거 얼마나 힘든지 알지도 못하는데 왜 이렇게 엄살 부려? 라면서 그런 부모님 마음에 대못을 박던 그런 불효자였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3년 6개월의 시간 가운데 병간호를 한다는 것은 부모님이 아플 때 자녀도 쉽게 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정말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이어야만 가능한 건데 그렇게 사랑으로 헌신하시는 부모님께 제가 왜 이렇게 엄살 부리냐며 대못을 박았던 거죠. 그런데 제가 작년에 이 어리석었던 어린 시절의 생각이 싹 바뀌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요, 제가 짐을 정리하는데 어머니께서 당시에 제가 투병할 때 가지고 다니셨던 병원 일지가 막 3, 4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다 자필로 이렇게 작성하던 시기였거든요. 쪽수를 넘겨올 때마다 날짜에 해당하는 제 면역력 수치와 뭐 MRI 일정 이런 게 다 나와 있는데 한쪽을 딱 넘기니까요,
전혀 병원 일정과는 관련이 없는 발을 정자가 1000개가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그걸 보고 생각하는데 내가 어떤 걸 1000번이나 치료한 게 있나? 이거 내가 그 어떤 치료를 할 때 엄마가 한 번 한 번 카운트를 센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면역력 높이는 주사를 저는 하루에 한 번씩 맞았던 것 같아요. 집에서 엄마가 놓아주셨거든요. 아, 내가 면역력 높이는 주사는 진짜 1000번은 이상 맞았겠다. 엄마가 그거 맞을 때마다 한 번 한 번 기록했구나. 라는 생각으로 엄마가 오시자마자 그 수첩을 들고 엄마 앞에 가져가서 엄마, 이거 뭐 병원 일지인데 뭐 병원과는 상관없는 발일정자가 1000개가 적혀 있는데 이거 뭐야? 이렇게 여쭤봤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열아, 도열이 처음 항암 치료하려고 입원했을 때 도열이랑 기도하러 가기 전에 엄마가 먼저 기도하러 갔었어. 근데 엄마가 강대상에서 항상 선도분들에게 고난도 축복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선포했는데 너가 암에 걸리니까 그게 와닿지가 않더라.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 목에서부터 어떤 말도 안 나와서 뭐라도 기도해야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말도 안 나와서 그 자리에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주기도문을 1000번 암송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 발을정자를 한 번 한 번 써내려갈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을까라는 그 고통이 고스란히 전달이 되면서 아, 나는 내가 치료하는 동안 내가 힘든 걸 엄마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치료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이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그 아픔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점점 커지면서 어떤 마음까지 나아가게 됐었냐면요. 아, 내가 진짜 혼자 암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9살짜리 애가 3년 6개월의 암투병을 혼자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소아암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온 가족의 시간을 멈추는 병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만큼 온 가족의 헌신과 섬김이 있어야만 그 아이들이 종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내가 힘든 과정을 걸어갈 때 나에게 도움을 주셨던 분들, 나에게 사랑을 흘려주셨던 분들이 누가 있을까 그 자리에서 A4에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미처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 첫 번째로는 고척교회라는 곳에서 이런 로비에 나뭇가지 같은 걸 세워두시고 편지지를 앞에 쫙 두신 거예요. 그리고 저를 위한 제 사연을 써두고 저를 위한 성도분들께서 지나다닐 때마다 기도문을 작성해 주셔서 제출하는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응원의 메시지와 그런 기도문이 1,500분이 넘는 분께서 참여해 주셔서 딱 왔는데요. 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어린 시절에 들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한 분이 작성해 주실 때마다 10,000원의 후원금이 저에게 치료비로 전달되는 그런 행사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 편지를 받고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야,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안 살리신다고?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확신을 가지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제가 존경하는 한 장로님이 계세요.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제가 투병한다는 소식을 어떻게 접하시고 저희 가족과 아무런 관련도 연고도 없는 장로님이셨는데 저희 어머니께 연락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목사님, 도열이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앞으로의 도열이의 치료받을 때 나오는 모든 영수증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금액을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입금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실제로 제 3년 6개월간의 치료비를 전액 후원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다 낳고 나서 제가 드디어 다 낳고 엄마 아빠 손을 붙잡고 그 장로님이 여의도 쪽에 계시다길래 찾아뵀어요. 그래서 문이 열려서 장로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웬 비서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서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장로님께서 전하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전하라고 하셨는지 들어보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물질로 하나님의 일을 한 건데 저를 찾아오십니까? 가서 하나님께만 감사하십시오.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을 전하시고 편지를 쓰셔도 답장이 없으시고 그 장로님을 뵐 수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만 들었는데요. 어린 시절에는 내가 그래도 거기까지 갔는데 만나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분께서는 그분이 사업하셔서 그분이 열심히 삶을 나아가시면서 벌어두신 그 물질이 당신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물질인데 그걸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왜 나를 찾아오냐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에게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저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주신 장로님이세요. 어린 시절에 그렇게 많은 분들께 사랑과 헌신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셔서 어렸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요. 내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분명히 나을 텐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텐데 그러면 내가 저분들처럼 한번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치료가 그런 의료진 분들의 섬김과 많은 분들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나고 12살에 제가 종결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12살에 딱 종결 판정 받고 제가 어떤 거 했을 것 같으세요? 그분들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다짐한 거 실천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12살밖에 안 된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랑 어떤 걸 생각해냈냐면요. 엄마, 내가 다 나았지만 3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가잖아. 그럼 내가 정기검진을 서울대병원에 갈 때마다 내가 치료받았던 서팔병동에 찾아가서 지금 치료하고 있는 아이들을 만나고 그 어머님들을 만나서 저도 여기서 치료했었는데 자녀분도 나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메시지라도 전하고 오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빈손으로 가기는 뭐하니까 우리 떡을 가지고 찾아뵙자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첫 번째 정기검진 가는 날부터 제가 서울대병원에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서울대병원에 딱 처음 들어가는데요. 한 어머니께서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너무 건강해줘서 너무 고맙다며 내 딸도 내 아들도 너처럼 나을 수 있겠지? 찾아줘서 고맙다 라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내가 큰일을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그 자녀가 걷고 있는 그 길 끝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 가정에게 힘이 되는구나라는 깨달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한 7년이 넘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7년이 넘게 하니까요. 서서히 합리화가 시작되더라고요. 이쯤이면 많이 하지 않았나? 제가 성인이 되니까요. 삶이 너무 즐길 것도 많아지고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많이 했지.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던 찰나에 딱 뭐가 찾아왔냐면요. 코로나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평소처럼 가려고 수간호사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갑자기 간호사 선생님께서 도열아 이제 코로나인데 아이들에게 치명적이니까 외부인 출입이 금지됐어. 이제는 그만해도 될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딱 그거를 전화를 받았는데 앞으로 어떡하지라는 생각보다 이제 안 해도 되는구나 라는 안도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좋은 핑계거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 핑계를 붙잡고 제가 합리화를 하면서 수년 동안 제 삶에 집중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치료했던 경험,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감사,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니까 가장 두려운 게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망각의 동물이라는 게 정말 두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잊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한 여자아이의 소식이 작년에 저에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소식이었냐면요. 제 지인이 과외를 하는 선생님이신데 그 선생님께 수업을 받던 한 학생이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 학생이었는데 그 아이가 어렸을 때 백혈병으로 투병을 하다가 종결 판정을 받고 건강하게 수능 준비를 하고 있던 아이였던 거죠.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야 그 백혈병이 재발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골수 이식을 받아야 되고 그 힘든 항암을 받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선생님 저 이제 백혈병이 재발해서 수업을 받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때 그 선생님께서 어떤 위로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라 해야 될지 몰라서 제 이야기를 드렸대요. 제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아는 애 중에도 너처럼 아팠었는데 지금 건강한 오빠가 있다. 너도 꼭 나을 수 있을 거야. 근데 그 오빠가 옛날에 무슨 서울대병원에서 떡도 나누면서 막 찾아갔다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여자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선생님, 그 떡 가래떡 아니에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 여자아이가 어릴 때 투병할 때 제 떡을 받았던 아이였던 거죠. 그리고선 하는 말이 어느 오빠가 와가지고 너도 나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끝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에게 너무 그때 고마웠다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정말 손발이 떨린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많은 의료진 분들의 섬김과 많은 분들께서 사랑을 흘려보내주셔서 내가 지금 새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내 영광 살자고 나 행복하게 살자고 하나님께서 새 삶을 주신 게 아닐 텐데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이들을 위해 살아보자 라는 다짐을 갖고 그 자리에서 온 대학병원에 전화를 다 돌리기 시작했어요. 떡 나눔 할 수 있냐고. 그런데 코로나였고 또 단체가 아닌 개인이어서 신뢰가 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 거절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어떤 걸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럼 아이들에게 어떤 걸 해주려면 아이들을 우선 만나야 될 텐데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유튜브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럼 내가 유튜브에서 아이들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묵상해보는데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간절히 바라는 한 가지를 내가 이루어줘 보자라는 깨달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도이씨 채널을 만들기 위해 이제 네이버 카페에 글도 써보고 이제 지금 아이들의 소원이 뭔지 혹은 이런 활동을 하면 아이들에게 진짜 힘이 될지 궁금해서 네이버 카페에도 쓰면서 확신을 얻고 내가 그 가정들에게 크진 않겠지만 정말 최고의 하루는 선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이씨 채널을 만들고 지금은 아이들을 만나서 소원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많은 분들께서 그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댓글이 또 마치 고척교회에서 저에게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그 가정에게도 힘이 되나 봐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또 그 아이들은 소원을 이루고 그 어머님들은 아이가 낳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시면서 정말 힘과 희망을 전달하는 그런 사역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데 혹시 제 얼굴에서 이상한 점 발견하셨나요? 약간 어색한 점이 있나요? 갑자기 집중해서 막 보셔가지고 지금 네, 제가 사실 암이 어디에 있었죠? 제 왼쪽 얼굴에 있었잖아요. 제가 암을 사라지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얼굴에는 부작용이 2가지가 남았어요. 처음에는 갑상선 저하증인데 이거는 뭐 일평생 약을 먹어야 된대요. 또 먹는 용량도 달라서 격일로 다른 알약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약 먹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해한다 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다른 부작용이 찾아왔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바로 안면마비라는 부작용이 찾아왔어요. 저는 왼쪽 얼굴이 마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많이 티는 안 나지만 이렇게 보시면 얼굴이 약간 비대칭이고 말할 때도 입술이 조금 삐뚤어져 있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게 안면마비다 보니까 저는 얼굴에 살이 찌면 마비된 쪽은 안 찌고 오른쪽만 찌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얼굴이 반달형처럼 굉장히 기괴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근데 제가 학창시절까지 고도비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학창시절에 얼굴이 너무 기괴한 모양이니까 너무 많은 조롱을 받고 자랐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었냐면요. 얘는 무슨 오른쪽만 누구한테 맞아서 이쪽만 부었냐? 아니면 밥 먹을 때면 얘는 뭐 소가 여물 씹는 것처럼 밥을 먹냐? 라는 조롱을 받기도 했고요.
저랑 친하게 지내는 여학생들이 있으면 그 여학생들이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너 봉사 시간 채우려고 얘랑 친하게 지내냐? 라는 그런 조롱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지금은 외모가 비본질이라고 믿지만 학창 시절에는 그게 본질이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 힘든 암도 저에게서 낫게 해주셨는데 왜 이런 거 남기셔서 제가 조롱받으면서 학교 생활을 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라면서 원망이 섞인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의료적인 방법도 다 찾아봤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재활치료도 받아보고 한방이 좋다길래 여기에 40, 50방 침도 맞아보고 최종적으로 등 뒤에 있는 신경을 얼굴에 이식하는 것도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그 최후의 수단을 알아보러 대학병원 교수님을 만났는데 교수님께서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도열아, 이거는 도열이가 받는 수술이 아니야. 이거는 어떤 큰 사고로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 도열이 정도 되려고 받는 수술이야. 도열이는 의학적인 방법으로는 돌아갈 방법이 없어. 그냥 살아도 될 것 같아 라면서 위로를 해주신 것 같은데 저에게는 어떤 것만 남았었냐면요. 어렸을 때 도열아, 너는 의학적인 방법으로는 돌아갈 방법이 없어 라는 문장만 제 머리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기도를 10년을 넘게 했습니다. 대학교 신학과를 입학을 했는데요. 신학생일 때도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10년 기도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10년을 기도하니까요. 낙심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무시하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침묵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내린 결론이, 신학생 때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거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어리석은 마음이 제 안에 확신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10년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삐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던 찰나에 제가 또 목회자 자녀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냐면요. 도열아, 말씀을 읽자.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거야 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한 번만 더 속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쭉 읽어나가는데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 제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이 남들의 질병을 다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받았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런데 정작 자신의 육체는 육체적 가시 때문에 썩어 들어가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의 일을 일평생 하고 있는데 남들 다 치료해 주는데 저는 육체적 가시 때문에 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육체적 가시 좀 치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구절을 읽고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그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질병은 치유해 주셔야지, 치료해 주셔야지. 일평생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당연히 낫게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고 쭉 읽어나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구절을 딱 읽는데요. 아, 내가 어린 시절에 그 힘든 과정에서 살려주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이거 하나 남기셨다고 내가 원망과 불평을 갖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구절을 읽어나가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육체적 가시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고백을 읽는데요. 아, 그럼 나도 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니 사도 바울처럼 고백해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그걸 삶에서 나타낼까 생각을 하는데요. 묵상을 해보는데요. 사도 바울이 남들의 질병은 다 고쳐주는데 자신의 질병을 못 고친 게 아니라요. 자신의 육체가 그렇게 병들고 힘든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힘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공감해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허락하셨다는 깨달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안면마비를 남겨두셨기 때문에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과거에 아팠던 경험을 기억하고 감사를 잊지 않으면서 이것을 보면서 내가 지금 투병하고 있는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힘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깨달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안면마비와 갑상선 저하증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을 발견할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상징으로 제가 깨닫고 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10년간 기도하고 또 암투병을 하면서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 기도하면서 느낀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원래 확정 지어서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는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제 테너 분께서 특송해 주신 가사에도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10년 동안 기도할 때 저의 기도회를 무시하시고 침묵하신 게 아니라요, 그 순간순간마다 제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눈물로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고 계셨는데, 제가 결과를 정해놓고 기도하니까 그거 응답 못 받았다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었다니까요, 신학생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끝없는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항상 동행하시는 분이시고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왜 무시하시지라는 그 의심이 들 때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옆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힘든 순간을 걸어가고 계신 성도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암에는요, 끝이 있고 종결이 있고요, 병에도 끝이 있고 힘든 시간에도 항상 끝이 있더라고요. 힘든 시간을 걸어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항상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증하시면서 끝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때에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 믿음을 확증하시면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힘든 시간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성도분들이 계시다면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오니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훗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간증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